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신방 때나 이런 때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8절서부터 10절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4절이 첫 번째 문단을 형성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인 1절로 4절은 나와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변론하자 말하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이제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뭐냐면 섬드라라고 표현을 하는, 어제도 이 섬이라는 것이 구약 선지서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섬들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아, 이걸 섬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아, 그러니까 섬들, 민족들, 나라와 민족들인 거죠. 를 초청해서 어떤 나라와 민족들인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섬들,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특별한 어떤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언급을 했으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를 초청을 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내 앞에서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하고 계속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말하라. 잠잠하라 해놓고는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나와서 그냥 나오지 말고 좀 힘을 내서 나와라. 뭐 하려고? 내 앞에서 말하라, 변론해라.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서로 이 재판자리에 원고와 피고로 있는 것처럼 힘내서 와서 거기서 말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무엇을 말을 하라고 하는가? 이제 법정에서의 공방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이 2절은 2절과 4절을 보면 누가 하였느냐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울 때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 끝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는 지푸라기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 통치하던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는데 가보지도 못했던 그 인도 북부, 그리고 저 밑에 아프리카 북부, 뭐 터키 지방 뭐 이런 데까지 다 이 가봤다는 것은 여행을 했다는 게 아니죠. 그걸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사람을 세워 그 일을 하게 한 그게 누구냐, 누가 하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4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하고 또다시 말을 해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이 만대라는 말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세웠다. 근데 고레스만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성경이나 신약 같은 데를 보면 위로부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하나님의 허용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하는 것은 또 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눈앞에 내 인생을 놓고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와 역사 전체를 놓고 흐름을 주도하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동족을 수백만을 죽인 김일성 같은 놈도 왜 세웠느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또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거 다 밝혀지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근데 특별히 고레스 같이 하나님의 해방의 사역을 이루게 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허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하여 세웠습니다. 허용한 것과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허용적 작정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허용한 것과 특별히 불러서 세운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고레스는 그 특별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누가 이거를 했느냐? 고레스를 일깨우고 부르셔서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고 다스리게 하고 가보지 못한 땅까지 다 정복하게 한 것 고레스 자신이 한 것 아니다 하는 거죠. 그를 부르고 세우시고 능력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 일을 했다.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고레스에 가서 이놈 쓸만하네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고레스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세우신 것이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에요. 특별히 세웠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제가 늘 이 새벽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죠. 쓰임받는 것과 구원받은 건 달라요. 쓰임받는다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쓰임받고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중에 뭐가 더 귀하냐 하면 구원받은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임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쓰임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는 이건 저주고 심판인 거죠. 자, 어쨌든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가 나의 종이라고 고레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고레스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쓰레기 같고 하잘것없고 그냥 지푸라기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양쪽을 놓고 세상적인 눈으로 객관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레스는 세계 역사를 주도한 자예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이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신라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까? 페르시아입니까?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명전도 하잖아요. 문물전. 우리나라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왔대. 신라오고 교역도 했단 말이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페르시아나 고레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그걸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문재인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요. 속으로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뭐 내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저보다 더 높은 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그냥 우리가 투표해가지고서 5년 단임인데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너무 그 앞에 벌벌 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왕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패하고 영원히 내 자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고레스를 세우는가?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가?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치며 격변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온전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한 자가 누구냐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고레스가 등장하기 170년 전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뭐 동쪽으로 가면 오늘 일진이 나쁠 것 같다, 이따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그렇게 써먹죠. 서쪽으로 가 귀인 만날 거야 하는 식으로, 개인의 길흉화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써먹는 우리들의 바보 같은 짓거리.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를 세운 건데, 고레스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170년 전에 미리 말함으로, 예언이 성취됨으로 누가 참 신이냐를 비교해봐라.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이 40장 이후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게 핵심으로 나와요.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성취의 증명도 없는 것들, 이거는 우상입니다. 근데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은 분, 이게 참신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하는지를 봐라. 고레스를 세웠다. 이게 40장서부터 55장까지 이사야 이 2부의 전체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를 세우는 것이나 패하는 것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과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다.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나 믿음이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성도들이. 자, 어쨌든 5절로 7절 세상 나라들과 그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섬들, 뭐 땅끝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고레스의 침공을 두려워한 나라들이 그 방어책으로, 고레스가 막 물밀듯이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면은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고대 세계는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던 시대이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어리석으냐? 이 우상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함. 뭘 보고 두려워해요? 5절 고레스의 침공을. 땅끝이 무서워 떨며, 이제 이 페르시아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이게 다 뭐냐면 7절 이야기는 우상 만드는 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도다. 이게 참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우상은 정작 우상을 세우는 그 일꾼들이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켜 주어야 안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불상은 대웅전에다가 누가 갖다 세운 거예요? 대웅전에 세울 때 불상이 안 흔들리도록 대웅전에 세우는 그 밑바닥을 평평하게 수평을 고르는 건 누가 한 겁니까?
부처의 엉덩이를 반듯하게 수평 딱 잡아서 넓지하게 한 것은 부처가 한 겁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이 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한 거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침공에서.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13절. 그러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버림받을 자들, 이런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게 이제 8절로 13절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8절 그러나 그래요. 그건 앞에 1절로 7절과 대비가 돼요. 고레스하고도 다르고 고레스의 침공을 받아 우상을 의지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다르고 그러나 나의 종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죠. 고레스가 아니라 너 이스라엘아 그래요. 나의 종 고레스가 아닙니다. 고레스도 종이라고 하지만 그 종과 이 종은 다른 거예요. 잠깐 갑자기 유머가 떠올랐는데 그 종은 노수로 만들고 이 종은 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일회용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고 여기는 영원히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이니까 내 종.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한 자요 종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주신 거죠. 저들을.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고 그래요. 9절 땅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며, 이 땅끝에서부터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곳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죠. 땅끝에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겠다.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지막 멘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심하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연약하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사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으니까.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지식이 좀 증가했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이 변한 건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이들도 이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어. 너희가 범죄하여서 징계를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근본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징계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회개해야 할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벗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근거와 뿌리와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죠.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지옥으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거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문구 그대로가 은혜스럽죠.
뜻을 모르는 거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근데 사람이 언제 이것을 믿는가 하고 보면은요, 이럴 때는 안 믿어요. 삶이 평탄할 때는 그냥 지나가, 이런 말씀을.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더라고. 그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거 안 가르쳐줘도 이 구절 찾아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목사님 신방 받은 뒤로부터는 믿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원불교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기가 누워있는 병실, 예수병원 병실 그 벽,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돌리면 바깥이 보이고 이렇게 돌리면 벽이 보이는데 벽에다가 이 구절을 써놨더라. 그러니까 목사가 안 읽어줘도 찾아서 다 써놓고 읽고 그래요. 근데 예수병원에 입원을 안 했으면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아니 이런 거 자기 누워있는 벽에다가 써놓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시킬 것이다.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일회용 쓰임 받고 바벨론이 됐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한 용도로 쓰임 받고 폐기 처분됐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용도로 쓰임받고, 그리고 수명 다해서 죽은 뒤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 자료 정도로만 남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건 이제 10절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14절 이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시는가. 역사에 기록된 고레스는 일회용 폐기 처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뭐 누군지도 그 존재, 개개인의 존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됐기에 다니엘 정도를 알죠. 포로 시대, 그죠? 에스더나 그 정도는 아는데 대부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서 그러느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치로 따지면 버러지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 구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적인 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언약 백성, 이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우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신구약,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아예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택한 걸 뭘로 확인을 해야 하느냐, 내가 믿는가,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택함 받지 않았으면 믿어도 소용없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웃기는, 말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믿는 것이 택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를 구속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가치가 세상보다, 세상적인 눈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뭐 쳐서 부스러뜨리고 16절 그들을 까부른 적 흩어버릴 것이라 16절 끝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즐거움과 자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 없어요. 나는 뭐라고요? 버러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속했어요. 구속이 뭐죠? 값주고 샀어요. 온 세상과 나를 바꿨어요. 그 세상보다 귀한 것이 나죠. 고레스보다 귀한 것이 난 거죠. 그러니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구속, 값주고 사신, 고레스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죠. 17절로 20절,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17절이. 나머지 18절로 20절은 뭐 그냥 쭉 읽어도 되는데 뭐가 재밌느냐면 앞에 16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누군가까지 다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네가 나를 찾아야 한다. 목마른 자가 찾듯이, 물을 찾듯이 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 찾는 것도 되고 기도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인데,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갈증나듯이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원인,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이유, 이게 전부 다요, 내가 세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요. 너는 세게 해서 응답받았고 나는 세게 못해서 응답 안 받았고 이따위로 말을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그냥 한 20초 기도를 간단히 해도 응답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존재도 않는다면 내가 10시간을 몸을 막 상해가면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갈증나게 구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갈증나게 물이 없어 갈증나 혀가 마를 때 물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하신 그런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 재판 자리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같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좌우했던 그런 위대한 영웅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요, 세상 나라와 그 우상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나의 종 택한 자 나의 벗이며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께 구하되 우리가 물을 구하되 물 없어 갈증나 혀가 마른 자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